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삭개오를 제가 좋아합니다. 베푸는 일에 참 인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점심 삭개오, 저녁도 제가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 일행 식사 대접하면서 놀라운 사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 학계 선지자입니다. 일 누가 할래? 그러자 제가 할게요. 이것도 제가 할게요. 저것도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선지자 일까지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그런데 원래 이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 축제다 그럽니다. 알고 보면 참 멋진 이름이죠. 하지만 실상 그가 예언자 활동을 하던 그때의 상황은 축제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절 그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이 잠깐 비춰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7월 21일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고 나옵니다. 7월 2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앙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도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1장 14절 중간부터 보시면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날이 6월 24일이었고 그날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24일에서 지금이 7월 21일이 되었으니까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였고, 아마 지금쯤이면 성전 바닥 공사를, 기초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을 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성전 건축하면서 바닥 공사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때는 굳이 땅을 많이 파거나 안반을 뚫어서 지하를 넣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거의 바닥 공사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바닥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하부터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거의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이 속도하고 시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이 날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우리도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잖아요. 거의 계절도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 땅에도 농장이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추수를 시작한다 그럽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절과 성전이 지어져가는 속도를 볼 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분위기는 어떠하였는가? 3절 말씀에서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고 하여서 지금 백성이 무언가 상당히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 포로 귀환 이후 여러 가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다시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고 방해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들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일도 생기고 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이들의 마음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눈물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낙담과 시리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굳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어서 나오면 그것은 대단한 강조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스스로 굳세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저 사람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나아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도 스스로 굳세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시금 힘을 낼 것을 아주 강력한 소리로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감옥에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거짓 고소당하고 풍랑의 위협과 생명이 꺼질 듯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서 자주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8장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여라 그러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묵상하며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고 하시면서 일단 스스로라고 그러셨어요. 주로 성경 말씀에는 대부분 우리들에게 함께 협력하여 서로 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왜 만드셨죠? 돕고 협력하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지만 때때로는 혼자서 스스로 해야 될 일도 있음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결에 관련된 문제들, 이러한 것에 관련된 구절들을 성경에서 쭉 찾아보시면요,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거룩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성결할지어다 고 하여서 스스로 우리가 정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삼가야 될 것들, 너희는 스스로 삼갈지어다, 스스로 겸비할지어다, 스스로 조심할지어다, 또 스스로 삼가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군데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스스로 겸손하라,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때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런 구절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이 더럽고 추한 우리들에게까지 오셨고, 또 혼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억지로라도 예수님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자 그러한 군중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휩쓸리시어 뿌듯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시고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 또한 우리 스스로를 정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겸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개개인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게 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 겸손,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굳세어라, 이 말씀 또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갈 때에도,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 적대자들의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도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굳세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굳세어라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아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굳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세게 다시금 힘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참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3번 반복되는 말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고 하시면서 마지막에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굳세어야 되는 까닭은 다시금 힘을 내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너무나 귀한 사역들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실이나 자질에 빠져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을 중단하거나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어서 다시금 일을 성실함으로 진행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진행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도 더 관심을 가지고요,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말씀들만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먼저는 주님 언약의 말씀과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머물러 있나니, 이 단어는 딱 현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저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진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늘, 땅, 바다,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고 하신 것인데, 이렇게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날 한날 우리의 삶이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성전 건축도 기적의 역사로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우리가 굳세게 하여 일을 함으로 이러한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영광이 충만케 된다 하였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짜리 성전이다, 재료가 얼마짜리 들어갔다, 이런 것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세게 하여 일을 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나름대로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금과 은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책도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 실제 정말 돈은 금하고 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가 통장에도 넣어두고 지갑에도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 지폐가 진짜 돈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를 쭉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통화, 흘러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지갑에 그 지폐가 또 흘러갑니다. 진짜 돈은 금과 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달러를 막 엄청 찍어내고 있죠. 일본 엔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요, 물가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그 가치에 맞추어서 진짜 돈인 금의 가치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미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매 우리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은과 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궁핍하고 공감에 빠진 백성들을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굳세게 하여 일을 함으로 이러한 복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은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금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참으로 평강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담과 시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다시금 힘을 냅시다.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합시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성전 건축을 비롯하여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다시금 굳세게 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그러할 때에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서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